네, 오늘은 11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사전 녹화로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 부르고 11월 6일 월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성령함 있기니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니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찬양지 8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지 81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지 81장입니다. 찬양지 81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부르겠습니다. 예수 가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 받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처음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6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죠. 사도 요한을 통해 장차 그리고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종을 통하여 요한에게 전달하셨다, 계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7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부활자이신 예수는 모든 권세 위에 계시고 또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고 또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도 합니다. 그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입니다. 그가 바로 처음 그리고 끝이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묵상을 시작하면서 첫 질문은 계시의 주체이자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이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질문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오늘 표현대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입니다. 계시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계시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이 계시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내용이 자신이 계시의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공개해서 보여주시는 것, 자신을 보여주는 것도 되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도 되고 천상을 보여주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아무튼 자신과 관련된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을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로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종말의 마지막 때의 시작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말씀, 진리, 계시가 사람이 되셨죠. 이게 우리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오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본 모든 것,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다 증언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요한이 본 계시는 무엇입니까? 뭘 봤습니까? 오늘 표현 나와 있죠. 장차 속히, 반드시 속히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불확실성이 아니라 반드시란 얘기는 꼭, 필연적으로. 그리고 속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속히. 그리고 장차라는 건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계시의 특징이기도 한데 반드시 속히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달하셨다, 계시하셨다 이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 내용이라는 걸 알겠는데 목적은 뭡니까? 왜 예언하고 왜 계시를 보여주십니까? 반드시 속히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믿는 성도들이 대비하고 또 믿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삶으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 그 구원의 완성과 하늘의 복을 받다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 이 계시를 보여주신 증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태도로 해야 되는데 이 계시는 꼭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부터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장차 일어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 계시, 예언의 계시,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좀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내년에도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통독 준비하고 있습니다. 90일 통독이 너무 벅차다고 생각이 돼서 매일매일 분량을 좀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또 통독 방법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읽는 거 중요합니다. 읽는 거 갖고 아니 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뭐 계속 뭐 콩나물에 물 들어가면 뭐 하나씩 물방울 떨어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나를 들어가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읽는 거 중요합니다. 100% 다 이해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뭐죠? 들어야 돼. 별 수 없어요. 우리는 마음에 듣는 것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인격과 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전달하는 그 울림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라이브로 들어야 돼요. 현장에 나와서 직접 내 몸으로, 내 육감으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또 온몸으로 그 영으로 들어오시는 그 말씀을 통해 들어오시는 그분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단순히 hearing, listening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되고 말씀을 늘 기울여야 되고 주일날 한 번 가지고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계속해서 듣는. 그래야 우리가 딴 생각 안 하고 세상 속에 빠지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전이에요. 왜?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입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가 더 중요한데 계시의 바로 주체, 계시의 핵심, 계시의 주체자이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끌고 가는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편지 형식으로 전달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타겟은 대상은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남쪽 서쪽 남쪽 이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시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튀르키예는 거기 유럽하고 아시아가 붙어 있는 나라예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이쪽 아시아, 이쪽 유럽. 그냥 그걸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점점 확대돼 가지고 동쪽에 있는 모든 대륙을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아시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일부니까 그걸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아라고 해서 헷갈리지 마셔야 돼. 그 소아시아, 에베소 뭐 이런 몇 가지 좀 이따 나오잖아요. 버가모 뭐 이런 교회들 7교회를 타겟으로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편지를 하나 보내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동시 발송이 되지 않으니까 어느 교회가 먼저 읽어요. 에베소 교회 불러봅시다. 그럼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4대 교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편지를 읽었어요. 근데 우리는 확대시켜서 이것이 왜 지금 성경에 남아 있습니까? 그 7교회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7교회만.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의 핵심이고 주체라고. 이 전체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죠. 당시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얼마나 강요했는지 몰라요. 갈수록 더 심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얼마나 집요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발하고 원래 좀 내부자들이 더 적들이 많은 거거든요. 심한 2중 3중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 기조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 계시록의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계시록 그러면은 뭐 미래의 막 일 뭐 신비한 거 뭐 해석하고 그걸 막 상징적으로 적용하고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데 아니에요. 전반적인 요한계시록의 기조는 뭐냐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렇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장차 일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지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소망 잃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승리한다. 악한 무리들을 누르고 승리하신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통치하신다.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악을 일소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참고 기다리며 견디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분이지만 오늘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표현하지만 그분은 자유롭게 넘나드는 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분은 장차 오실 분입니다.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권세자의 위에 있는 머리가 되시는 권세자 위에 권세자, 모든 권세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 표현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또한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축복하는 통로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될 반응이 딱 하나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요한계시록 묵상하겠지만 천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에게 뭐가 보탬이 되겠어요? 뭘 더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표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다시 오실 분이에요. 다시 오실 분.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 계속되지 않는다.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이거죠.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떨 때 희망이 됩니까? 군대 입대하면은 뭐가 희망됩니까? 제가 딱 들어가니까 나 언제 제대하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언제 막 또 대답 안 하고 혼내니까 막 대답하면 그날이 올 것 같냐? 맨날 이런 식으로 놀리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안 올 것 같죠?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고. 지나갑니다.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 받아놨다고 그러잖아요. 날 받아놨다. 나를 받아놓으면 그날이 옵니다.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면 옵니다. 이 고난이 계속되고 언제가 될지 모른다 하면 그게 절망이거든요. 근데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희망이죠.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이것을 계시하신 것이죠. 앞에서 우리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에도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했죠. 세상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끝이에요. 이게 종말의 끝이에요. 주님 오시는 게 끝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게 끝이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안 믿는 사람 환장할 노릇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볼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겠죠. 놀랍죠. 쇼킹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든 족속이 예수의 재림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을까요? 손오공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구름일까? 공중에 있어야 다 보니까. 공중에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누구도 봅니까? 각 사람이 그를 보는데 그 중에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어요. 찌른 자. 찌른 자가 누구죠?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른 자만 볼 겁니까? 그 몇 사람 로마 군인만 볼 거라고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겠어요. 설마 예수쟁이들이 맨날 뭐 다시 온다고 그러고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오긴 뭘 와. 맨날 저것들은 뻥쟁이들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지네들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들도 얼마나 많고요. 예수를 찌른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를 찌른 자들이에요. 그 찌른 그 자들이 설마 했는데 사실로 되는 거예요. 설마가 사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할 거라고 했습니다.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애곡은 뭐 하죠?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 애곡이라고 그래요. 애곡. 이제 죽었어. 다 죽었어. 이제 싹 죽었어. 아 진짜네? 늦었어. 오시기 전에 믿었어야지. 후회해요. 후회.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말한 게 진짜였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늦었어요.
심판은 불신자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비극이지만 성도에게는 그날이 바로 진정한 소망을 성취하고 이루는 날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이거는 헬라어 단어잖아요. 이 헬라 단어 몰라도 이건 다 알아. 이건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야, 헬라어 알파벳을 다 알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영어 이렇게 ABCD 하는 걸 알파벳이라고 그러잖아요. 알파벳. 여러분 다 외웠어요.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뭐 별의별 희한한 게 코로나 때문에 다 붙여졌잖아요. 그게 뭔지 여태까지 몰랐어요. 그게 바로 헬라어 그 알파벳 순서예요. 순서. 우리가 치면 가나, 기역, 리을, 디귿 이거 하는 것처럼 알파벳 순서 A, B, C, D, E, F, G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파, 여러분 알파 다 아시죠? 예,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오메가 아시죠? 오메가 이렇게 오메가. 전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메가 사진이 뭔지 아세요? 태양이 해변에 해안에서 해안선 따라 수평선 따라 쫙 올라오는 게 딱 걸려 있으면 꼭 생긴 게 오메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오메가 사진이라고 불러요. 알파, 오메가라는 건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점이에요. 이 세상에 그분이 끝점이에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재림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새 창조를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알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고 그러니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믿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신 우리에게까지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이건 제가 평상시에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구절 요절 암송하셔야 돼요.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때가 가깝다. 이거 뭐 외우기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에서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우리는 천년이 정말 엄청난 세월이죠. 신라 천년, 로마 제국 천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천년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100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처음으로 이풍 선교사가 선교 들어왔을 정도. 그게 불과 130년 정도 얘기예요. 근데 천년이라고?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하루 같대요. 하루 짧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천년같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간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어떤 짝깍 해가지고 그 시간에 구애받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우리도 알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해가지고 더 길게 느껴지고 더 짧게 느껴지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길게 세분화해가지고 그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가까운 줄 압니다. 이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록한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 압니다. 말씀 없는 삶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전혀 그 안정감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내가 알아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해요. 왜? 중심이 없으니까. 내 삶의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너 급한 것부터 하고 이러고 그냥 중구난방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 말씀 있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선순위에 따라요. 내가 어떤 것에 더 중심을 둬야 되고 뭐를 더 포기하고 뭐를 더 붙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메시지가 뚜렷해요. 요한계시록 전반적으로 그러는 거. 끝까지 버텨라. 말씀 붙들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장차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니까 붙들고 버텨라. 인내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딱 하나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두려워하지 마세요.
굉장히 은혜되고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렵게 못 이해하도록 이상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전부 다 지나간 게 성경이라면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더 어쩌면 더 많이 묵상을 해야 될 귀한 말씀인 거 기억하시고 계속 묵상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80 찬양지 81장입니다. 8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81장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요한계시록으로 묵상을 시작하면서 주제 질문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주체이기도 하고 그 말씀의 내용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그 보혈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알파 오메가 되셔서 장차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버티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여 외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여러 유혹과 핍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며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원하지 않고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시대로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요동함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애고하지 않고 주를 환영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이때 그날 때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화요일부터는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기억하시고 현장에 매일매일 아침 9시에 나오셔서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